할렐루야. 우리 고르지 않은 일기 속에서도 또 이렇게 첫 시간을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오늘도 주의 은혜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르지 않은 일기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려들게 하는 그런 날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함께 있음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들릴 때에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조명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55쪽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주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그러니까 73편 앞부분이죠. 73편 앞부분에서 악인의 번성함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더 형통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또 낙담하고 좌절할 뻔했던 그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그 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세 부분으로 17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본문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인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앞부분과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들이
형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는 부조리가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어제 앞부분에서 시인이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진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죠. 같은 사물이라고 해도 어디에서 바라보는지 또 어디에서 살펴보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혹은 누구를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헤쳐나오는 길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을 보면서, 막막한 현실을 보면서 또 연약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에 집착하고 집중하면서 인생의 답을 얻거나 혹은 세상을 이겨나가거나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부조리한 일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극복해내고 이겨낼 힘을 얻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혹은 원망하고 혹은 낙담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사막을 지나가면 신기루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지요. 사막의 신기루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한여름에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비슷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먼 길을 저 앞에 먼 곳에 마치 이렇게 물 웅덩이와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지만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게 신기루죠. 근데 막상 그 앞에 가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저기 앞에 물웅덩이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 앞에 가면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한여름에 우리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오늘 악한 사람들과 또 그들의 형통함,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마치 악인의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신기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시인의 표현을 빌자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하게 하신다, 파멸에 던지신다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은 결국은 시인이 지금 보이는 이 현재의 모습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재의 모습이 영원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일시적이고 잠시 동안의 모습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우리의 환경이 다인 줄 알고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인 줄 알고 낙담하거나 지나치게 고뇌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갈등하고 그리고 힘들어했던 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참 모습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17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알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1절과 22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묵상을 하다 보면 혹은 묵상학교를 하면서 묵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그런 고백들,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나를 비교해서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고요. 혹은 말씀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행동들, 하나님의 어떤 태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비추어서 나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오늘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이 아삽도, 시인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 눈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향한 것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낙담할 뻔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게 되지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나면 내가 얼마나 작고 또 미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지요. 그렇게 느껴지듯이 영원하시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참된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21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나를 찔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산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다, 마음이 막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어지럽다라는 뜻으로 읽혀지기가 쉬운데, 문자적으로는 이 산란하며라고 번역된 이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누룩을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니까 이 산란하다, 마음이 산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하지 못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지럽게 왔다 갔다, 정함이 없고 왔다 갔다 한다, 부정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그러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만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2절 말씀에서 자신을 우매하고 무지하고 주님 앞에서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 빠져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좁은 시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산란하고 내가 우매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인이 자신이 연약하고 또 자기가 부족하다, 자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자기를 더 비하하고 혹은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인은 이것이 디딤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진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보겠지만 시인이 하나님의 크심을 이제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회개의 유익 혹은 깨달음의 은혜가 이 시인에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후회 없는 근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인의 시선이 세 번째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악인의 종말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했던 이 시인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 세 번째 부분이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이 구절들은 교회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구절들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보면 484장이 이 시편 73편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진 찬송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484장 찬송을 아주 무척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불러보시면 참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천히 이렇게 불러보시면 정말 더 많이 은혜가 됩니다. 자, 아무튼 23절부터 나오는 이 시인의 고백은 한마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제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인이 고백하고 그 깨달은 바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23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24절 말씀에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인생의 종착점에 섰을 때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25절 말씀에 보면 다른 누구도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참된 만족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죠. 26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 나의 영원한 몫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이 시인의 고백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또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고백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고백인가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루터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재물과 친척을 떠나보내라, 이 유한한 생명도 떠나보내라. 그들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에 반영이 되어 있지요. 자, 오늘 시인의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시인은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함들 때문에 불평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시기하고 낙담할 만한 그런 상태에 빠져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서 오히려 더 깊고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고 아무런 갈등이 없고 그런 신앙이 강하고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과 환경 앞에서 흔들리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런 나를 다시 추스르고 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를 세워서 그 앞에서 나를 고쳐가고 또 세워가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견고해지고 자라가는 것이 사실은 더 신앙의 본질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나오면서 눈보라가 치니까 그 작은 바람에도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저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고개를 돌리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지요. 세상은 어지럽고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개 숙이고 움츠려들게 할지 모르지만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오늘 이 시편 73편의 시인이 아삽의 경험과 고백처럼 우리도 다시금 맛보아서 흔들렸던 이 시인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전파하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리고 낙담하게 하여도 하나님, 오늘 시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 믿음의 견고한 삶을 회복하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 곁에서 함께하여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이웃을 환대하며 연약한 자들과 연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 늘 깊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성이 살아있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속한 많은 가정들,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자리와 형편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입술에서 하늘에서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고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하루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 또 항암 중에 있는 분들과 연로한 우리 상록교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과 위로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반석이 되심을 다시 한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그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이 하나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 아름다운 그 소식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사랑하는 교우들의 입술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맛보는 은혜의 간구가 되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